2011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쓴 자전수기 남영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첩 혐의의 그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22일간 물고문도 당하고 전기 고문도 당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고문도 당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고문도 고통스러웠지만 본인을 좀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이제 라디오 소리라고 합니다. 한참 이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문 기술자들이 좀 심심하니까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프로야구 중계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안타다, 홈런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문을 하더라는 거죠. 또는 권투 중계를 틀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그 아나운서의 그 이쁜 목소리로 사연을 막 소개하고 다음 곡 듣겠습니다 하면서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일을 하면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애인한테 이렇게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화해할까, 그런 아주 일상적인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들, 군대 간 아들 걱정, 이런 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을 죽도록 아프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생을 살아갈까라는 어떤 그 혼란이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의 고문 기술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슈베르트의 자장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 교수는 이것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그냥 그때는 형들이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요셉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형이, 여러분의 친언니가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중국 삼합회 새우잡이 어선에 돈을 받고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못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새우잡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제 범죄 구성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살인 미수죠, 강금에, 납치에, 인신매매에, 사기에, 증거 조작에, 은폐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코패스급에 가까운, 좀 소시오패스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형들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악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고, 어떻게 그러면 죄가 일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원인과 결과,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이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의해서 첫 번째는 악한 생각과 감정이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좀 이렇게 증폭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이제 커져요. 증폭된다 그러죠. 그래서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지 않아야 할 선,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라는 것이 없어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렇게 확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증폭에 대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제 13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요셉이 이제 걸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멀리서 이제 18절에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그냥 정상적인 반응은 좀 요셉을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 또 감시하러 저 친구가 또 오는구나, 저놈 참 밉상이구나, 저 친구 참 싫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 문제인데, 저놈이 우리를 또 감시하러 오는구나, 참 밉상이다라는 마음이 이제 확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자, 일단 오기 전부터 딱 보는 순간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그런 마음, 어떤 의도적으로 요셉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쟤를 죽이면 저 꿈은 무산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인들도 유태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 선에서 멈추면 되는데 그 미움이 이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0만 명을 이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부부나 우리 연인들 같은 경우에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말로 뭐 살쪘네, 뭐 이런 어떤 그런 말실수. 그러면 아니 이런 심한 말을 그러면 취소. 그래서 이제 한 번 혼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고 한 번 혼나고 이렇게 말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증폭이 됩니다.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싸우는 것들 보면 이래요. 뭐 자기야 나 살쪘어? 그러면 찐 것 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야 이렇게 여기 수습을 하니까 무조건 미안해 하면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뭐가 미안한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두두두두 떨리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발발발 떨면서 이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풍전등화라고 하는데 얘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헤어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과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회사에서도 막 학교에서도 저 사람을 그냥 내가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회사 그냥 확 때려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집을 확 뛰쳐나갈까, 뭐 이런 생각, 확 헤어질까, 뭐 이런 생각들. 혹시나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과한 생각이 갑자기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한 마음이 증폭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구나, 죄의 증폭성을 좀 이해하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좀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감정과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죄가 일상화되면 가학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25절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다가 이제 일단 웅덩이에 던져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앉아서 뭘 합니까?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에 가면 제가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는 이제 형들이 이 장면을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주보의 설교 노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막 처절하게 예언했겠죠. 형들 정말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막 17살이니까 얼마나 힘든 장면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얘는 울고 있는데 형들은 막 조롱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앞으로 이 상대가 이 대상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어할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려가는 공포 속에 있는 이 요셉에 대한 그 요셉이 품고 있을 그 마음에 대한 능력, 공감을 하지 않는 거죠. 또 앞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끝인데 앞으로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인생, 이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불행 속에 살고 있어요. 아들이 이렇게 사고로 죽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20년 이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들의 인생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2장 21절에도 지금 그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당하는 거 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형들도 한 20년 넘게 죄책감이 이제 시달리는 거죠. 우리도 이게 뭐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이제 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왜 주일날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소그룹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하면서도 이제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슬펐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다음 사람. 이렇게 전혀 아까 이 사람이 왜 슬펐는지 얘기도 좀 듣고 기도도 해주고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슬프셨군요. 예, 다음 사람. 시간 없어요. 다음 사람. 뭐 이런 어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어지면 내 안에 악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이 정도는 난 굉장히 좀 정상적인,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화내는 것은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해질 때 내가 독해지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독해지면서 웃으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차선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볼 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최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우리가 차선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선보다도 이제 그것도 이제 못 미칠 경우에는 이제 차악을 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런 거예요. 맘만 먹으면 충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어떤 선에 대한 의욕이 좀 상실된 거. 선을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욕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 선에 대한 게으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선을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요새 이제 자기 이제 동생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좀 던지자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것까 이제 르우벤이 좀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구덩이에 이제 광야에 있는 그 구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샘물과 우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샘물 또는 우물이라고 하면 이제 밑에서 물이 샘솟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물이 올라오는 건데 이 당시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우기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놓는 겁니다. 그럼 우기 때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그러나 건기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른 구덩이라고 24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거기다 집어넣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형들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뭐 노예 상인들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팔자. 그래서 팔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현장에 없어요, 르우벤이. 이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얘 어디 갔냐 그러고 막 걱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르우벤이 그래도 다른 형들에 비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르우벤은요 여러 기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이 끌어올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해야죠. 이 겁만 주고 얘가 이제 충분히 앞으로는 잘할 거야. 우리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했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으면 돌아왔을 때 뭐 한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겠죠. 그러면 노예 상인들 어떻게든 쫓아갔었어야죠. 그들이 뭐 아주 긴 대열이 아주 빨리 가지는 못했을 거고 혼자서 부지런히 갔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냥 이제 어떤 그 선에 대한 의욕이 없다,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선인데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설득합니다. 얘는 우리 동생이잖아, 우리 혈육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결론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론이 20절에 그러니까 팔자 라고 이제 손을 대지 말고 팔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이 이상한 겁니다. 얘는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이니까 살려주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적어도 나는 목숨은 살려준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히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장본인이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요 내가 조금만 더 힘내면 할 수 있는데 결국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안 하는 거예요. 막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수 있는데
더 지각도 안 하고 더 열심히 더 일찍 와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또 막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막 초롱초롱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출석한 것만 해도 어디야 하나님, 내가 와주는 것만 해도 내가 기특하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생활 선교사라고 하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만,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 요즘 4월 초 이제 음력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부처님께 안 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5월 둘째 주에 그 절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게을러져요. 그러면 차선으로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계속 우리의 인생이 계속 그 제일 좋은 거 놔두고 그 다음 거를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일상화되는 겁니다. 죄의 일상화가 진행이 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네 번째, 뉘우치는, 돌이키는 그 반응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예를 판 후에 이제 그 요셉의 채색옷이라고 하죠. 그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이제 찢어서 염소 피를 이렇게 붙여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찾았는데 뭐 그때 이제 짐승이 와서 이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형들이 두 번의 뉘우칠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리상으로 보면 도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일을 벌입니다. 도단이라는 곳에서 요셉을 이제 노예를 팝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냐? 아버지는 헤브론에 있어요. 도단은 좀 위쪽이고 헤브론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에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면 헤브론까지 와야 되잖아요. 약 100km 정도를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걷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틀에서 3일은 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 이틀하고 3일 동안에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너무 뭔가 좀 욱하는 마음에 그랬을 수 있지만 이틀 3일 지나가면 좀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그 이스마엘 상인들 한번 그 노예 상인들이 가는 길은 뻔하니까요. 그 경로들이 있으니까 거기 좀 찾아가 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34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 말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고 거의 실성한 노인처럼 그렇게 울고 이 모습을 보는데도 전혀 뉘우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제 가서 재밌게 놀고 저녁도 이렇게 얻어먹고 자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를 타서 한 1분 운전했나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할머니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또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좀 그렇게 안 보이시길 좀 냉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거든요. 그래 담배 가자. 근데 그날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 안이 막 떠나갈 정도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렸어요. 차를 돌려서 다시 주차를 하고 다시 그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초인종을 누르니까 너희 왜 왔냐 그러니까 애들이 울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눈물에도 반응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부모님하고 모여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TV도 보고 뭐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TV 볼까요? 아니죠? 예, 갑자기 보던 TV도 끄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반성을 하겠죠. 내가 용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 아프시게 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서로 뭐 둘째 너 때문이다, 셋째 너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나 때문인가 하면서 다들 이렇게 와가지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요셉에 대한 편애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수일까요?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일까요? 이런 그 양심이 마비된 그 죄의 일상화의 결과는 파괴와 파멸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파괴가 됩니다. 동생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게 되고 나 자신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악의 평범함 속에 있다면 먼저 누가 제일 망가지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면서 내 곁을 떠나가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 지각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악의 평범성, 그 죄의 일상화가 생겨날까요? 이것은 죄의 민감성이 없고 철저한 회개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닙니다. 회개와 성찰이 없는 삶이 지속되다 보면 죄가 일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옷입니다. 옷. 아버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자기 형의 그 옷을 입고 거기다가 염소 털을 이렇게 털어 비싸긴 좀 그 뭐라 그러죠? 변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본인에게 옷 가지고 또 채색 옷에다 비를 붙여가지고 죽었다라고 옷을 가지고 또 속입니다. 이 옷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이 옷에 대한 테마들이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 근데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 아버지 요셉 야곱부터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우리 형을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형이 날 죽이려고 했던 거 너희들 다 봤지. 정말 내가 이 형을 속이는데 너무 내가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절대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하면서 자기도 반성하고 이런 그 가정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세겜 사건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이 막 그 세겜 한 마을을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럼 거기에 대한 그 형들도 그 부부에 대한 이 자신의 그 폭력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어떤 회개가 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또 편애에 대한 반성. 그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요셉만 너무 채색옷 입히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채색옷 다 줄게. 정말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럴게 하면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형들의 그 마음속에 원망이란 게 있잖아요. 막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원망이 내 마음속에 들 때 이 어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이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장면이 수업 시간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과목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윤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떠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 안 그리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이제 우리 그때 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뭐 타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한 명당 몇 대씩 다 때리신 거예요. 쫙 때리고 이제 그게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체육복 같은 걸 갖고 와서 분위기가 이상한 날은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갈아입죠. 그 안에 이제 덧대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쉴드 에너지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전혀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때리시는. 그래서 그냥 늘 정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서서 칠판에 이제 글씨를 쓰다가 딱 수독이 된 거예요. 정지 화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때리시려나 좀 분이 덜 풀리셨나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뒷모습만 이렇게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서 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안 미안해, 괜찮은데 우리는.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학생들을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교사의 양심으로서. 옛날에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 요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요즘도 있지만 옛날에도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정상적인 교사예요. 뭔가 자신이 교사로서 뭔가 반성할 일이 있을 때 학생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고, 또 교무실에 가서 우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우시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정상적인 교사라는 거죠. 예.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보면, 제가 이제 고백론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했습니다. 이 책 꼭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읽어보면 어거스틴 우리 목사님은 뭘 이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하셨나 싶을 정도로 몇 가지 소개할게요. 어릴 때 공부하기를 싫어한 것 가지고 참회하고 통회해요. 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거스틴 목사님이 내가 정결한지에 대해서 염려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슬퍼하는 것을 좀 즐겼대요. 슬퍼하는, 되게 여러분 좀 슬퍼하는 그 감성이죠. 감성. 그러면서 이제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더 슬퍼한 척하면서 막 슬픈 노래 이렇게 틀고. 요즘에는 여러분 슬퍼하는 노래 우리가 안 찾아도 돼요. 뭐 슬퍼할 때 듣는 노래 다 하면 쫙 나옵니다. 다 찾아줍니다 이거. 근데 슬퍼하는 것을 즐기며 슬프게 해주는 것을 찾아 헤맨 것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옆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있다가 넌 뭘 이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하니?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정말 정상적인, 정말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참 못 듣겠다 하면서 우리 뒤통수를 때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네가 회개하면 내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아마도 윤동지 서시에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어떻게 했다?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아는 사람.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부끄러운 줄을 아는 그 신앙인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죄의 일상 속에, 또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그 아이히만 같은 그런 죄의 일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폭력성이나 증폭된 마음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이런 폭력성이 있다니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막 비꼬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막 누굴 저주하고 싶고 누구 망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다면 내 안에 이런 악마성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타인의 고통에 별로 공감이 우리가 안 된다면 내가 왜 타인의 고통에 나는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지?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뉘우친 마음이 전혀 없으면 내 안에 왜 선한 마음이 마비됐지? 내 안에 선을 행할 이 능력이 왜 부족할까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죄가 노출될 상황에서도 아무런 성찰이나 그런 반성 없이 그냥 멍하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그 불행한 또 가정사의 피해자였는데 그 피해자가
자기 반성과 여러 가지 그 자기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멍하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가해자로, 피해자가 그냥 가해자로 변해 버립니다. 선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을 늘 묵상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부족함에 매 순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괴물이 되지 말고 거룩히 지도로 날마다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